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2024년도 후반기 세셈 축제에 초청받은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고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다 살기를 원하겠죠.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자신만 보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행복하게 다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병들고 빨리 죽고 저주지향 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이 진짜 행복하고 좀 장수하고 가진 것도 좀 가지고 복받기를 다 원할 겁니다.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장사하는 분들이 밑집어서 본전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밑집어서 본전도 안 되는 걸 왜 장사합니까? 처녀들이 말이죠. 나는 시집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노인들이 나는 빨리 죽고 싶다 하면서 다 거짓말을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본심들은 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받으러 가요. 교도관에 끌려가지고 고기 하나만 이래 넣으면은 사형장이 있습니다. 떨고 떨리잖아요. 죽음 앞에 서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 어느 장로님 유튜브에 많이 간증하십니다. 30년, 40년 동안에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교도관 장로님인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고개 딱 들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 옆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만큼 강한 그런 사람이요. 딱 사형장 앞에 죽음 앞에 서면은 힘이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마디마디가 다 풀려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똥오줌을 그랬다 그 자리에서 내리버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사형틀을 보고 기절해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한없이 약하고 작아져 버리겠죠. 이분도요, 이 고개를 이래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다리가 삐걱했단 말이에요. 다리가 삐걱하면서요, 내뱉는 말이, 혼자 내뱉는 말이, 하마터면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조금은 죽을 낀데. 그리고 사형자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이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물을 주니까 벌컥 마시더니 또 이제 살겠다 그러면서. 지금 뭐 죽을 건데. 이제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이 이야기를 해요. 소원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선택을 하세요. 소원 하나를 당신이 하도록 들어줄 테니까 선택을 하라고. 교수형으로 죽을 겁니까? 아니면 총살로 죽을 겁니까? 이재수하는 이야기가 나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형틀 앞에 서면은 1분이라도 더 살고 싶고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좀 더 가질 만큼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곧 지금 죽을 건데 하마터면 내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죽을 건 물 한 잔 마시고요
아이고 내가 살 것 같다 그러고. 교동활 앞에서 말이죠. 나는 늙어서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모든 인간은 똑같다.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토록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막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 저 뭐 푸틴이나 시빈 같은 사람 법 다 바꿔버렸잖아요.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 좀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친척 인척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권력을 가지고 악착같이 명예를 쌓기를 원하는 이유가 전부 내가 그러면 더 행복할 것인가?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유행어가 생길 만큼, 유머가 생길 만큼 천국과 지옥에 가보면 줄을 이래 서가지고 잘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줄을 오래 서냐 이래 봤더니 말이죠. 이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예뻐지면 행복하다 싶어서 성형수술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원판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누군지 그리고 원판을 대조한다고 얼마나 줄이기나. 그런 유머가 생길 만큼 사람들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즐겁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원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비하면은 수백 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6위권, 10위권 정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지금 4대 중독, 뭐 중독 그러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4대 중독 시대가 지금 온 지구를 덮는다고 다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어쩌냐고 내가 TV 뭐 뉴스 같은 거 좀 보니까 말이죠. 미국 같은 데는 이 마약 이기 심각한데, 마약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평상시 먹는 마약보다도 뭐 500배 더 세다고 그러나. 다른 마약들은 10번 정도 먹어야 중독이 되는, 이건 한 번만 먹어보면 바로 중독돼. 저 어느 도시는 차가 지나다닐 수 없어요. 어쩌냐고 나오디다. 그 중독이 딱 돼버리면, 먹고 중독이 돼버리면 이 허리를 굽은 사람은 굽은 채로 밤새 그 길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누운 사람 누운 대로.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컴퓨터, 스마트폰, 앞으로 이제 SNS 이런 데 뭐 지하철을 타도요. 전부 뭐 이 핸드폰 들고요. 대화가 없습니다. 다 전부 중독.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치유를 받아야 될 정도의 중독 환자가 수백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땅에는요, 마약을 접해가지고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 70%, 국민의 70%가 마약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듭니다. 깊이 빠져듭니다. 왜 빠져듭니까? 행복할까 싶었어.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싶었어. 계속 빠져들지만은 인생은 패망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까?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성경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창조했어요. 불행하도록 말고 행복하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길래 문제가 없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능히 다스리고 모든 삶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행복하도록.
단 한 개도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욕심, 탐심. 이 욕심과 탐심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불행하죠.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욕심 전혀 없어도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싸우고 찢고 벗고 이거 안 해도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되도록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남의 것 뺏지 않아도 행복하도록 죽을 똥 말똥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 안 해도 행복하도록. 지금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칫 잘못하면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해져 갑니다. 저 중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전쟁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놈들을 잡아 삼켜야 되고요. 우리가 저 땅을 빼앗아야 되고 지금 욕심 아닙니까? 탐심 욕심입니다.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죄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왜 따먹었나?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욕심이라 욕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욕심이 전혀 없어도 이런 싸움을 안 해도 인간은 원래 행복하도록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복을 주셨고 인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인간이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도록 지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난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정신 문제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 단 한 개도 없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을. 반대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속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축복 속으로, 그 행복 속으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하나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나라 정책과 전략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지.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전 지구 237개 나라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이 축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4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400년 전에는 인디안들이 사는, 토인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저 영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핍박을 받을 수 없다. 104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 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짓고 이게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청교도들 아닙니까? 이들이 인디안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 저 미국을 건설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에다 거듭 축복을 줬는지 전 세계가 다 망해버려 다 죽어도 200년 살 수 있는 자원이 다 준비됐다고 그러잖아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국가들 전부 1등 국가, 전부 선진국. 지구상의 95%, 선진국 95%가 전부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질병 고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세상의 의사들은 정신병을 불치병으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불치병 다 고쳤습니다. 정신병 다 고쳤습니다. 우울병 다 고쳤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응답과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17살 소년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 노예에 가서 했던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짐승이 됐더니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고독하구나, 힘들구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니까 노예로 간 보디발을 그 집안 전체를 자기가 다 관리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복을 주시니 감옥 갔는데 감옥 죄수들 간수들을 자기가 다 관리하도록, 종신형 사형수와 같은 사람인데 무기수인데요. 이 사람이 왕의 꿈을 해봉해 가서 나라를 갖다 애굽을 뒤집는데 왕이 총리를 만들었는데 그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임금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리니까 그 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삭 보세요. 그랄 지방 사람들이 뺏고 빼앗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리는데 100배 복을 내려버리니까 그랄 지방 군대장과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불 속에 우리가 10분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가스레인지 같은 불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니엘 이 사드락메사 아벤노고 들어갔는데 죄가 되고 죽고 죄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사 한 명을 하나님이 동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머리털 하나, 수염 하나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학이 풀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샘이 터지는 이런 기적이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다.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 속에, 여러분의 고통 속에,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같이 하얀 눈같이 시계 바뀌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에 행복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행복하도록 그 복이 내리는데 그 복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왜 불행할까요? 그 행복이 왜 없는 걸까요? 그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빠져서 중독이 돼가고 그래서 인간이 망하고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이것도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진시황 같은 분들은 불로초를 500명 군사를 전부 풀어가지고 매일 불로초를 떠도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불로초 먹고 영원히 살려고. 이런 진시황도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 안 한지, 불행한 자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죽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라 그러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황제들 아닙니까? 그런 10대 황제들도 이런 불행의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감화감동시켰던 이런 위인들도 단 한 명도, 성인 군자도 어떤 자도 왜 인간이 불행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났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불행하게 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 단 한 개도 문제가 없는 행복이었듯이 인간이 그런 행복을 왜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됐냐? 답이 간단하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원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선악과 따문 사건입니다. 불신자들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있는 죄의 원죄가 무슨 말이냐? 세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됐는지.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무슨 과일 하나 따먹는데 그렇게 큰 저주가 임하냐?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은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린 거야.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은 과일 하나 먹었단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데 그때에 전혀 눈에도 안 보이고 표도 안 나고 전혀 색깔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고 어마어마한 사건과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두 번째, 사탄이라는 놈이 인간의 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신 복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 영이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렸어. 영이 사단에게 잠시 장악되어버리니까 사단이 주는 저주 속에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 저주 재앙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저주 재앙이 인간 세계를, 가정을, 국가를,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요게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원죄 문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없이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태어났다는 자체가 사단에게 딱 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해도 저주요, 성공해도 성공해놓고 저주요, 많이 가져도 많이 가져놓고 저주요, 계속 저주 지약이 들어닥치는데 이게 선악과 따문 원죄 사건이다. 이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다. 원죄 문제, 그렇게 창세기 3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뇌가 돌아가고 팔다리가 움직여지고 오장육부 움직이지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만약에 목숨 하나가 딱 끝나버리면, 목숨 하나 끊겨버리면 뇌도 중단돼버려, 오장육부도 중단돼버려, 손발도 중단돼버려. 다 가지고 있으나 단 한 개도 기능이 마비가 돼 쓸 수가 없습니다. 목숨 하나 없애버립니다. 저 센다 일본에 원전 하나 터져버리니까요, 5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땅도 죽고 사람도 죽고 생물도 죽고 식물도 잡초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거의 기형들입니다. 기형. 왜 그러냐? 그 독들이 말이요, 원전 안에 있는 독들이 흘러나와서 땅을 덮고 나무를 덮고 무시무시한 독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할 때 단 한 개도 문제가 없을 만큼 행복했던 인간인데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함께해야 행복한 인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지, 나무뿌리는 땅과 함께 살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이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행복이 깨질 뿐만 아니라 불행이 닥쳐오고 인생의 내면과 외면에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문제,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나는 근원 문제.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은 오늘도 꺾여버릴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은 묶인 것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쉼을 넣는 응답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어떤 한 재벌이 말이죠, 경제 포럼, 재벌들만 모이는 경제 포럼에 참여했어요. 주변에 기자들이 쫙 카메라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자가 세미나 포럼을 하는데 강의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더니 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걸 보면서 강연이 끝날 때까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강의가 딱 끝나자 휴지통에 집어넣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딱 보고 우겨진 휴지통에 버려진 종이를 펴보니 10가지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신은 존재하는가? 이 넷세는 존재하는가? 지옥 천국이 있는가? 3.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인가?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드는 것인가? 이 양반이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영적인 부분 10가지를 그거요 신문지상으로 인터넷 다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에요. 대한민국을 일으킨 재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고민에 빠졌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하자마자 마귀에게 다 잡혀버린 거예요. 육으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입니다. 표도 안 납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영이 딱 잡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히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영적 존재에게 영의 문제가 생기거든.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 잡아버린 거다. 그러니 영이 문제가 생기니까 육에도 문제가 옵니다. 정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육에도 문제가 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옵니다. 자손에게도 후래, 미래에도 저 내세에도 문제가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 그런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뭐냐? 이 땅에서는 이 문제를 진단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곳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해결책을 머리에 담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찾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사단을 끝내고 복되의 거는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모든 저주장을 끝내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과 저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는 해답을 발견해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으로 사단도 이기고 저주지향 다 이기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간이 선악과 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니 자동적으로 흑암 사단이 잡았고 그 흑암 사단에서 저주지향이 계속 개인이나 가정과 국가 전 시대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답 간단하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으니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하충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충식 목사 이름이고 직업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직책. 세 가지 직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완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되셨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행복을 다시 되찾는 길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단이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뱀의 머리. 말하자면 사단을 끝내버렸어요. 그 사단을 끝내버리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떠난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 사단은 떠나버리는 것이고 그 사단은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받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근원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 만가지 문제, 억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 속의 문제, 문제 안의 문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 문제, 그게 모든 문제인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30년 전에 저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다 죽어야 되면. 이 복음을 안시간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 개인으로부터 온 가정, 영에서부터 온 육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30년 동안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남편 돌아가셨는데 전상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분은요, 간증을 들어보면 계속 간증하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가시죠. 머릿속에.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지금 70 넘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정신병자 수준 다녔다.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오늘하고 내일 몰라. 글도 안 보이고 글도 적을 수 없고 거의 정신병자 수준을 살았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조상으로부터 집도 몇 채 받고 재산도 꽤 있었는데 집안 죄는 헐렁 날려버려 그냥. 계약을 왜 잘못해가지고 헐렁 날려버려. 재산을 받았는데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날리고 저기 날리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정신병자라.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어느 날 심각하게 고민했겠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도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도 교회를 5개, 6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에 드렸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심각한 고민했겠죠. 어느 날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면 안이 보여진 겁니다. 내 안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게 보여져 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글도 하나 못 읽고 글도 하나 못 적을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야. 내 안에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게 눈에 보여버린 겁니다. 영안으로 보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야 되는구나.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지를 못하는데 누워서 계속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흑암 걷고 예수 이름으로 걷고 어느 날 그 내 속의 역사도 흑암이 꺾이 나가버려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사단을 꺾은 왕이요 저주를 꺾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받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해버려요.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살리고 힘주고 살리고 힘주고. 이분이 어떤 분을 소개했는데요. 저 사상사는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저 어디 멀리 병원에 요양병원에 산에 요양병원에 갔습니다만 이분은 술을 먹으면 큰 호텔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술을 먹으면 하루도 안 빠지고 최소 2병에서 5병을 먹어야 돼. 매일 마셔야 돼. 이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면 노래를 4시간에서 5시간씩 불러야 돼. 주인 사장이 집에 가지를 못하는 거야. 애를 먹이고 막.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상 노래 유행가가 다 끝나버려. 매일 집에 찬송도 오고 찬송 부르니까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없고 평안도 오고요. 옛날에는 차 몰고 이래 밤에 걸어가면 교회 십자가 빨간 십자가 그거 보면 기분 나쁘고 고개 돌려. 지금은 하나님 만나 놓으니까 십자가 보면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아주 감사가 나고. 자기 아들이요 마약을 해가지고 갇혀 있어요. 제가 가서 매년 하고 막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시간에 빼냈는데 말이죠. 그 호텔 경량을 밑에 갖다 놨는데 이 아들의 소원이 평생 소원이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할 정도로 완전히 잡히는 날.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바뀌었다 하면서 변했다 하면서 남이 볼 때도 아들이 볼 때 가족이 볼 때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근원이 바뀌어버리고 흑암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 내면이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외적으로도 바뀌어버리고 말이에요. 취미도 바뀌어버리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버리고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사람들이 다 잘했다 하면서 왜냐? 너무 망가진 걸 봤거든요. 그 사람이 달라진다 교회 다닌다 교회 잘 다니라고 불신자들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온갖 저주 재앙이 오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우리가 노력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쓰고 애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떻게 영접합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입으로 신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게 되죠. 그때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를 장악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녀를 망가뜨렸던 그동안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빛 앞에서 꺾이 나가버린 것이다. 예수 앞에 꺾이 나가버린 것이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된 집안. 귀신 사단으로 십자가 걸고 예배드리고 전부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귀신이 수천 마리가 다 뛰나가버리고, 그때부터 죽어야 될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싹 다 살아나버려. 저 같은 경우는 30년에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나버렸어. 예수가 들어가면 생명이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사망이 꺾여버려서, 흑암이 꺾여버려서 응답이 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응답 줄 것이다.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되고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근원 문제를 해결하신 인생의 답이다.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이 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개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자손 문제, 여러분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마지막 오시는 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의 골자는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영접만 하면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 대신해서 앞서 제가 기도 드릴 테니까 제 기도를 따라서 영접,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인식이 되어지고 예수 들어간 나라가 전부 부자한 나라 다 됩니다. 예수 들어간 가정들이 전부 다 살아버렸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 함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재창조해버리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도 재창조해버립니다. 사람이 손한데도 하나님이 해결해버립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에게 속했던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단을 끝내시고 지옥을 끝내시고 죄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 영접했으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영세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원색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어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신 예수 이름 한 글자 오늘 오신 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이름 영접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모든 어둠인 사단, 흑암, 저주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영접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자녀가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얻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여지고 천군이 동원돼 닫힌 문이 열려지고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복음을 영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응답이 차례대로 올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두시길 바랍니다.